이 아침에 나눌 아둘람 모닝 메시지를 준비하던 어제 오후에 함께 나눌 만한 좋은 글이 없을까 생각하며 웹서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미심장한 타이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웹상에 기록된 글의 제목은 기독교인인 성실하고 착실한 남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뭔가 싶어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커플을 중매하는 만남 사이트였습니다. 무슨 호기심이 제게 발동해서인지 그 사이트의 몇 개의 글을 더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한 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크리스천 만남 사이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문제 많은 불법 만남 주선 사이트도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 배우자 상에 대한 글은 근면 성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었고, 특이한 것은 종교란에 표기되어 있기를 기독교여도 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의 종교란에는 무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 깊지는 않지만 공기처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알고리즘적 관계나 개연성을 어거지로 추론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성실하고 착실한 남성의 기독교인과 성실이라는 이 단어, 근면 성실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기독교여도 됨이라는 이들 단어의 관계로 볼 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이 보든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성실, 근면, 착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성품 가운데 성실은 모든 인격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성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성실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양을 기르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케 할 때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변화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심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고 성심은 지성이며 지성은 지극히 성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진실에서 나온다 하며 성실한 마음은 향상심, 한결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은 변화와 성숙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 결단코 지켜내야 하는 마음이기에 과도한 성장과 성숙 중에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 발전을 추구하되 결코 변질되어선 아니 되는 마음에 관해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의 사람은 성실이라는 성품 속에 지속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끊임없이 발전하며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성실한 마음의 사람은 옳음에 대한 거부가 없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며 곧 성실한 성품은 탁월함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탁월하게 다스리며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섬세함에서 능숙한 기술은 더 빛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추론해보면 능숙함은 성실함이 맺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작은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손질함으로써 능숙한 작품을 탄생시킨 멋진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듣기 좋은 해석의 성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었다면 성실에 대한 불편한 정의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전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기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은 성실한 사람은 고든 길을 찾아 정직하게 그 길을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구분길로 표현된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잊지 말아야 하는 이 말씀은 성실하지 않고 꾀를 부리는 자는 넘어지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독일의 켈른 대성당이 건립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종탑 꼭대기에서 조각가 한 사람이 돌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의 꽃잎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껏 열심히 조각하던 조각가에게 곁에서 일을 하던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뭘 그리 열심히 조각하고 있나? 저 밑을 내려다보게 사람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데 누가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도 하겠나? 그러니 대충 해두게나. 그러나 조각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밑에서 누군가가 보아주기를 바라지 않네. 내가 열심히 조각한 이 작품을 보아주실 분은 오직 바로 저 위에 계시다네. 신앙이 없는 이들의 시선은 자기와 주변인들에게만 그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돌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동행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때에도 혼자였던 때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둘람 모닝 메시지를 시작하며 성실은 모든 인격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될 듯하여 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을 이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며 비관하지는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조금씩 힘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성실로 땀 흘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이 좀 싸늘해졌습니다. 이런 날 제대로 성실함으로 살며 온 마음과 몸이 보람의 땀으로 적셔지길 우리보다 앞서 늘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